목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부분 여길 겁니다. 제자, 직제자는 아니고 사도는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제자가 아니어도 사도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11명 다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 심부름꾼.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심부름꾼 이 뜻이죠. 목회자들도 이제 제자, 사도, 또 사도들을 또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이 이 임무, 너희들 이렇게 해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라. 복음은 또 뭐냐? 그거 이제 길게 설명 못하고 복된 소리라는 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너무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우리 비참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비참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어. 마귀들이 인간을 꼬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나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 하나님은 존재가 없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창조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복음을 듣고 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처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는 지옥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던 인간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인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듣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 역할이야. 이 소리를 듣고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진짜 같아, 있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아예 거부하는 나라, 모슬림, 아랍 제국 같은 데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거짓말로 치는 거예요.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캄보디아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90%는 예수의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믿는 부처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인간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 사상이 공고해진 것은 마귀들이 끊임없이 그 조상 쪽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쇠뇌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잘 안 받아들여.
제자들은 이걸 이제 로마 같은 데는 로마 시대 같은 증거하다가 이들이 거의 다 순교당해서 죽여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또 예수님도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과 천국에 있고 내 말을 듣고 믿어야 천국에 다시 갈 수 있다는 이 말을 하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 죽인 거예요.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병들어서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처참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살아나버렸어요. 이 사실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 죄인들에게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인 너희들이 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들이 대신 전해주잖아. 이걸 믿으면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귀를 안 기울여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전파했대. 이 사실을 전파했는데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도 사람들이 거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마귀와 한패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 인간은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이걸 전하라.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제자들이 증거를 했어요. 오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온 곳에 나가서 전파했는데 주님이 함께했다.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와서 눈에 보이지 않아. 함께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할 때 말만 아니고 봐봐라. 마귀 들려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을 봐라.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걸 봐라요. 그래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래서 목회자 된 우리들 또 안 그래도 그 앞에 부분에는 목사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증거할 수 있다. 갖고 이제 하신 말씀이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있어요. 19절에서 20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들이 기다리면 성령을 받게 되면 나를 증거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다 계세요. 계시지만 충만하게 계시냐. 밑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말하면 밑에 조금 깔려 있느냐. 충만하냐. 충만할 때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만하냐? 그게 이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느냐? 지난 주일날 봤죠? 기도예요. 기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 장모님은 밤새도록 그 예배당에서 자는 거야, 매일. 내가 서산에서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서산인데 조금 1시간 떨어졌는데, 나도 이제 이런 걸 자꾸 수집하고 싶었어요, 목회할 때.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 특이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 뭐냐고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결혼식인가 어디 갔는데 국수를 먹었는데 이 국수가 얹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얹힌 국수가 잘라 그러거나 조용한 시간에 목에서 깔깔깔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국수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온갖 짓을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나. 시어머니 예수 안 믿었고 며느리 예수. 너무너무 이제 안 되니까 며느리가 믿는 교회도 나갔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해보자. 기도원에서 병이 잘 고쳐준다니까요. 갔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시골에 하나님 나를 고쳐줬다가 그때 나이가 많은 60대 후반이어가지고 영감이 집에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당에 와가 늘 자면서 농촌에 일하고 와서도 이제 거기 잠을 아예 예배당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그런 생활을 하고 왔더니 이제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와가 설교하고 하면 성경도 모르고 속에서 오늘 누구 집사네 집에 가서 기도해줘라.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집사님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내 어깨 아픈 데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 어깨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아프다 말도 안 했는데 내 그 어깨 아픈 게 낫다. 그런 식으로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김 권사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인 거예요. 사도행전 여기서도 제자들이 기다리라 그러는데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고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전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전심으로 기도했다. 오순절날 그거는 기도 안 해도 거기도 왔을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벌써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고 저 오순절날은 그게 자동으로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뿐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뭐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냥 설교만 했는데 성령이 임했던 어느 정도 임했느냐?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과 같이 강력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11장 14절에서 17절 11장 14절에서 11절 17절 14절에서 17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에게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받았어. 그런데 고넬료 집안은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베드로 모시고 말씀 들어봐라.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말을 시작할 때 벌써 성령이 임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 말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겠어요.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까 그 권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를 그렇게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 질문을 자꾸 하게 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신도든 목회자든 간에 기도를 전심으로 할 때 그 어느 시점에 이르면 능력이 임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또 거기 이제 서산에서 1시간쯤 가면 당진 쪽인데 거기에 자 유명해요.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기독교 방송도 많이 고 세계 아프리카 온데 다니면서 사역했는데, 그분은 뭐 신학을 뭐 정규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군속교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늦게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 고향이 마을이. 근데 자기는 이제 고향에 가서 목회할 생각은 없고 친구를 보고 거기 우리 동네 가서 내가 전도도 하고 교회 세우라 그래서 어떤 친구 가서 이제 하다가 뭐 한 3년 돼도 전도가 시골에 안 되니까, 야 나는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 네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네가 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 왔어요. 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말로 가지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이제 거기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 근데 이적이 나타나. 내가 이제 서산에 91년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초기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목사님 서울에서도 막 와가 그 이제 같이 능력을 받겠다고. 그런데 나도 이제 가서
참석하기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보통 능력이 나타나는 분은 로마서에 있는 이 구원의 도리와 그 우리 영적 세계를 깊이 알아서 성숙하도록 양육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거의 다 전도 차원의 이 보면 거의 다 전도 차원의 일하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시금 내가 마태나 마가 누가를 이쪽 보니까 전도 나갈 때 예수님이 그 무장시키더라. 전도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걸 무장시켜요. 양육 차원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조금 하시하요.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축기하고 치유하는 사람들 좀 가볍게 봐요. 또 이 사람들은 축기하고 이적을 행하는 목사들은 또 그 말씀만 하고 있다고 또 비판하는 두 쪽. 그런데 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양쪽에 다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편협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한계예요. 양쪽에 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말씀을 차분하게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해. 근데 이 능력받은 사람들은 너무 나중에 개판되고 그 당긴에 그렇게 했던 사람 서울에서 막 토요일만 금요일만 가는가 목요일마다 와요. 몇백 명, 나중에 1000명 가까이 왔어요. 이적이 막 나타나요. 넘어지는 사람, 짜고짜고 굽는 사람, 뭐 온갖 병 고쳐지는 사람, 그러다가 100% 고쳐지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이제 나도 다녔지. 어떤 이제 권사님인데 암으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와서 상당히 좋아졌대. 그런데 돈 3천만 원. 그 남편은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그 이야기를 목사라고 하니까 다 실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줬다던가 그런데 나중에 나는 그 추적하는 그게 있어요. 그 양반은 이제 1년인가 1년 그 권사님 어떻게 돼? 하늘나라 갔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좀 뭐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도회가 병났다 그러면 또 돈을 요구. 태안에서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래. 기도원에서 치유해서 병낫게 하면 거의 다 돈을 요구. 이게 하나님 본래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들도 성경에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우라 그래요. 할렐루야.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을 안 읽었는지 이 좀 뭐가 되면 돈이야. 10장 8절. 10장 8절 이제 전도를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80년대까지 살았어요. 서울에 그 용산에 센터가 있었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현신의 권사님 유명하죠. 이분이
이 나중에는 이제 중풍 비슷하게 해가 휠체어 타고도 집회를 했는데, 내가 면목동에 있을 때 면목 저 작은 교회 왔을 때 집회했다는데, 그 간증이 뭐냐, 한 번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어. 자기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한 것을 다 난 치우고 한다. 그 정도로 음한 말씀을 받고, 네 가서 돈 모았던 거 다 나눠줘라. 그 말을 듣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간증했어요. 한 번 기회를 줬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 뭐 조금 하면, 뭐 기적이 나타나면 돈 타령이야. 장사꾼이지, 장사꾼.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고,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전심으로 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 지금 오늘날 왜 이러냐? 기도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래. 핵심이 그거 같아. 나는 여기 온 걸, 목회를 할 때는 마음껏 충분하게 기도 못했다는 그 마음이 늘 사람들이 부르면 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기도원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보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소원을 들으시고, 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이 기도 잘 못해요. 오면 또 하나님이 뜨시고, 그런 생각들. 기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말씀에도, 이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가서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 상담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칼이 돼요. 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이나 내 속에서 감동되어진 이 말씀들이 성령이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칼이 되고, 찔러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순종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순종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라고 크게 심각한 죄로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깨우침을 받는다. 보통 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게 칼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금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전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증거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의 오순절 충만받고 그렇게 강박한 영혼들, 예수가 구세주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거든요. 그게 뭐냐? 그 성령의 이에서 들려진 이 말씀이 그들을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하던 그 사상을 깨트려보는, 파괴시키고, 성령의 금, 그게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에베소 교회가 전번에 베드로가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아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 받으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사람 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 또 소멸되어 버려요. 성령 소멸된다는 말 알죠? 확인해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18절 12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 소멸하지 말아요. 뭐 물질 같으면 병에 가득 찼는데 병에 물이 다 빠져버렸어. 소멸돼.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되었다가 성령이 소멸돼. 그 당진에 있는 우리나라 기도원에 또 뭐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세워놨던 교회에 좀 이적이 나타나면 전부 돈 거의 때문에 거기 하루아침에 성령이 소멸 안 돼요. 서서히 소멸. 기도 안 해도 성령이 서서히 소멸돼요.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을 자꾸 앙망하고 바라봐야 충만이 유지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소멸돼요.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또 소멸돼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힘이 없단 말이에요. 메가리가 아무것도 없어. 설교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아무리 충만받았어도 그렇게 소멸되어 버려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는 기도 안에서 지금 성령이 너무너무 소멸돼요. 자꾸 뭐 이론적으로 머리는 높아지는데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아주 드물게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성전은 스가랴 4장 6절에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지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주님이 세워요. 마태복음 16장에 저게 4장 6절 곱해놓고 베드로 보고 너가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준 것은 너 인간의 지혜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걸 알려줬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 세워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요. 이제 구약 시대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때 4장 6절에 이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다.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이제 성전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 성전은 내가 세운다. 내 신으로 세운다. 움직이기는 사람들이 움직였어. 근데 실제 그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영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움직이나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사람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임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학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각가지 은사를 주는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할렐루야.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교회 전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계 교회는 하나야 하나. 이 교회를 여기 나의 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을 말하는데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일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주어져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캄보디아에 세웁니다. 성도들에게도 그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요. 가장 크게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서 문제. 가장 핵심 그거 같아요. 요 한 구절 보고 정리하고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사밧 왕이 엉뚱한 짓을 했죠.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다른 나라 힘을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호사밧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 자신의 수완과 능력으로 그 군대를 도움받아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능력을 주고 싶어서 찾는데 없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날 들어서 이해해야 될 모양.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구나.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순절을 성령. 또 기도를 안 했는데도 고넬료 집안에서는 막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그냥 그들이 임했고. 근데 이 사람들 고넬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앙망하는 사람들, 되게 사모했던 사람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되게 사모해야 돼. 제자들도 아까 그 마가복음 돌아와서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 없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있지. 구원은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나 부활한 것이다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이제 믿어져야 목숨을 내놓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살아났어. 내가 만났어. 안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호통을 했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두 가지. 믿음이 없었어. 그리고 완악해. 제자들이. 꾸짖었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수준은 너무너무 빈약한 것. 그런데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나타나서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내가 아까 생각한 신학교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그걸 숙제를 해줘요. 신학교 이제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한 5명이나 6명씩 그룹으로 너희들이 자유다. 만만한 신의 초를 짜가지고 기도를 해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나가면 이렇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졸업시키겠다. 응? 그래서 나는 실천 신학이 큰 신학교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보지 못한 교수가 실천 신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수하니 성령이 막 임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학교 졸업자들을 배출해야 돼요. 급한 게 한 6개월간 기간 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흥이 온 것도 1906년도에 온 것도 미국 하디 감리교 선교사가 강원도 통천 쪽에서 선교하는데 몇 년 해도 전도도 안 되고 막 갈등만 많고 막 괴로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처음에는 좀 한 달 좀 하다가 각자 집에서 하지 뭐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중국에 그때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내려와서 그 여자가 와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4학년 때 학부 4학년 때 졸업 논문 비슷하게 그걸 연구했어. 기도.
그리고 소소하게 뭐 오늘날 또 성령이 충만한 기도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고 받아서도 이렇게 잘 사용해야 돼. 참도 돈뜻하게.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네. 그리고 그 당신 그쪽에 내가 그게 90년도 초 2000년 초까지만 있었어.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없어져 버렸어. 그때 내가 다리 다치기 전에 한 2015년도에 그 가봤더니 없어. 그 예배당 다 지었는데 한 대여섯 명 있어.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 이런 사역을 할 때 성령을 거슬리는 짓을 해도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서서히 회개 안 하면 서서히 없어져. 성령 소멸이 돼버려. 그 케이스만 아니라 따지면 거의 다 그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요. 말씀도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비수가 돼. 사람들을 변화시켜, 감화시켜, 회개시켜. 말씀의 능력. 이적을 통해서 객관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직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들이 또 믿고 순종했을 때 주님과 같은 능력을 부여해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이 증거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그런 전파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도 되고 했지만 이곳에 또 보내셨지만 너무너무 능력이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으나 우리가 아닌 주님이 친히 하셔서 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여했던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병든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역사함으로 증거함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질고에서 노임을 받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이 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들에게 더 갈급한 심령을 주어서 갈급한 심령 자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도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